오늘 시간에 이상적인 가정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첫 주일을 가정의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또 세 번째 주일을 가정의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요, 오늘은 가정 주일입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입니다. 또 가정은 작은 사회가 되고 또 작은 국가가 됩니다. 또 가정은 작은 세계도 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가라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생의 출생지요, 또 가정은 성장지이며 가정은 또한 안식처가 됩니다. 하루에 각자 일터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제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럼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가서 쉴 만한 가정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로울 것이며 슬플 것이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할 수 있는 곳, 가정은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아름다운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에게 현실적 낙원이다, 가정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이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인간은 사회생활의 기초적 교양을 받는 것이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윤리 도덕의 기초가 정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합니다. 형제끼리는 우애하며 피차 협조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발휘하는 성품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은 사회, 교회 밖에서도 중요합니다. 1년은 12달밖에 안 되는데 5월 한 달을 정부에서는 가정의 달로 정하고 가정의 달로 지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나 교회 편에서 볼 때나 또 나아가 교회 밖 사회 편에서 볼 때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믿는 자들이 꼭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가정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일까? 첫째로 믿음의 재단을 쌓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재단을 쌓는 가정,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이런 가정은 제일 이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재단을 쌓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대의 독자 애아들이 제일 중심이죠.
그런 가정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일이지 하나님 모릅니다. 아버지가 제일입니다. 그런 가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남동료 애딸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우냐고요. 그놈이 가정의 중심이지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딱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가정, 제일 이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처음에 혼자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것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딱 데려갔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 아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으니 아마 모르면 몰라도 아담이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해졌을 거예요. 이만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보다 먼저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예배를 바른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바르시고 찬송을 바르시고 감사를 바랐다는 겁니다.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라도 명예가 좀 부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배운 것은 조금 뛰어나지 못하다 하더라도 살림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장만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식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상에 둘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앞장세워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믿음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가정이라면 이런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어떤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정은 호주가 복을 받으며 아내가 복을 받으며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호주가 복을 받으시고 주부가 복을 받으시고 자녀가 복을 받으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복을 받는 가정이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더라도 헛수고다 이겁니다. 아무리 가정을 잘 가꾸려고 말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살다가 그들에게 욕심이 다가왔습니다. 교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사탄의 압제와 그런 뱀이 유혹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벌써 따먹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벌써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몰려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 아담의 생각과 하와의 생각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기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도,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가도 에덴 동산 자기 걸로 알았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상함도 없고 헤엄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 그득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버리고,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 하는 세상에서 이마에 땀 흘려야 살며 해산의 고통을 당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마음과 가정 속에서 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요, 타락하기 이전에 건전한 가정,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생긴다 하더라도, 때로는 예의를 벗어난 불만이 싹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신 가정은 결과적으로 사람은 실수했어도, 사람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용서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이루려면 남의 집에 있는 것은 다 있어야 합니다. 또 남의 가진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또 맞벌이를 합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또 가재 도구를 삽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재산을 모아놓아도,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녀들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가정은 절대로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가족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위해 힘쓰는 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빨리 속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기도드리는 법을 잘 가르쳐줄까? 이것이 더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들은요, 처음부터 자녀들이 신앙교육의 온상이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탁받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부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있는 많은 가정들을 보면, 또 초대교회 많은 가정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볼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를 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정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남편과 아내는 믿을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믿을 수 있으며 형제와 형제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셨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할 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그 100세는 아들을 손을 잡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사원에게 지워서 3일 낮밤을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제는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오라고 그랬어. 아들을 밧줄로 묶는 겁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 밧줄로 묶을 때도 그 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묶입니다.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묵묵부답 아무나 안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과 장수와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니까 그 아들 되는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믿음만 좋았고 아들 이삭이 불순종했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은 자기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심이 그것을 자손에게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삭같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가정이라고 인정을 받아 믿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범사 형통한 복을 받으며 가정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이상적인 가정은 누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는 가정이 진실로 신실한 가정이요 이상적인 가정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화평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무슨 말이냐? 살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평화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최고의 축복은 평화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인사를 할 때 살롬, 살롬, 평화, 평화, 평화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그것보다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으면 이것이 곧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다 행복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평화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 마음에 평화를 빼앗겨 버렸으면, 그 심령과 가정에 평화가 없고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7장 1절에 그런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놓고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며 싸우는 것 봐라. 아싸리 그것 없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서로 화목하게 아름답게 먹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한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해야 만 가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받고 축복받을 가정은 뿐만 아니라 평화스럽게 살며 화목한 가정, 이런 가정들은 다 화목한 가정이신 것입니다. 이 평화가 없을 때 그 가정은 분란이 오고 맙니다. 그 가정은 파괴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고통을 당하고 동분서주하다가 내 가정에 들어오면 모두가 씨름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평화의 동산이 됩니다. 좀 가진 건 없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평화를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이런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화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모두가 다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도 아닌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잘 갖고 오는 정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정원에 아무리 좋은 수모 있고 좋은 꽃이 있다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투성이여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목은 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잘 기르고 전지를 잘 해주고 거름을 잘 주고 약을 뿌려서 벌레를 잘 잡아주면 그 나무는 얼마나 아름답고 실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서로 노력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요? 가족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노력할 건 뭡니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대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해해야 돼요. 이해 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화평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남편들은 또 아내가 가정에서 고생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노고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로 자녀를 볼 때 그럼 가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럼 공부하느라고 큰 무거운 책가방 들고 나가서 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고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모두가 이해하는 가정이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서로 각자가 자기들의 책임을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아버지 된 사람은요,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할 줄 알아야 돼.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은 각기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자기들의 책임을 다 할 때 다른 식구의 잘못이 안 보여.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편은 요것 잘못했고, 아내는 이것 잘못하고, 부모님은 이것 잘못하고, 이놈의 딸 이놈의 아들은 이것 잘못하고. 여러분들이요, 자기 책임을 다 하려면 너무너무 바빠요. 남의 단점 볼 시간도 없어요. 결과적으로요, 자기 책임 다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단점을 보고 책임 추궁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내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하십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들보처럼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온 가족이 책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평화스러울 수 있으며
누구 때문에는 말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책임지고 가지 않으며 모두가 다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며 진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순복음 인천교회 17,000 성도 모든 가정이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느냐? 사랑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혀서 마지막 죽으시기까지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요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가정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워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워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깝고 귀한 것이라도 가정을 위해서는 내어놓을 수 있고 희생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두가 다 사랑의 열기로 불타는 가정이 됩니다. 사랑의 열기로 불타는 가정이 됩니다. 냉랭하고 딱딱하고 재고지만 부리던 모든 것을 화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이 이제 가정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이 우리 중심이 될 수 있으나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왜 화평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사랑과 화평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고귀한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을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때 이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이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나눠주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잘못 안 한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나는 지금도 얼마나 해결하는지 몰라요. 이상하지요? 한참 제가 어렵게 살 때는 내 동생보다요 친구 동생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친구 동생은 내가 아껴줄 줄 아는데 내 동생은 안 아껴줬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계시면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어머니는 존경할 줄 알았는데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고생만 하시지? 왜 저렇게 손은 소두방 뚜껑 같으시지? 나 외에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학부형을 모셔오라, 어머니 모셔오라 그러면은 그 쪽지를 받자마자 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나서 선생님에게 그럽니다. 왜 어머니 안 모시고 왔냐? 어머니 바쁘시대요. 어머니 못 오신대요. 한 번도 우리 학교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동안에 우리 어머니를 안 모시고 갔어. 못 모시고 간 게 아니라 안 모시고 갔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마음에 다른 엄마는 얼굴도 곱고 다른 엄마는 화장도 잘하시고 다른 엄마는 좋은 옷도 입으시고 다른 엄마는 머리게 보이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그럴까 그랬었어. 후로 내가 소리 들고 보고 더더구나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잘못했는지 몰라. 얼마나 죄를 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담 넘어 이웃만 이웃입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이웃이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이웃입니다. 자녀가 볼 때는 부모님이 이웃이고 부모가 볼 때는 자녀가 이웃입니다. 형제가 볼 때 형제가 이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과 아픔과 고통도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정마다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 같은 분은 우리 잘 아신 말씀을 했잖아요.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은 어머니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지탱되느냐? 어머니 때문에 지탱된다. 또 가정의 건전화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바로의 명을 어기면서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과 맞바꾼 각오를 하고 길렀던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으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사용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사랑한 어머니 한나 때문에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사랑하는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허랑방탕하는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석봉 선생이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데는 떡장사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있는 가정, 그 가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진실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신실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없이 사회의 성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사랑 없이 그 자손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행복과 사랑 없이 국가의 안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의 행복 없이 교회의 부흥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순복음인전께 17,000 성도의 가정이 정말로 주님 중심으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면 1년에 배가 부흥되는 것 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칭찬 들을 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은요, 먼저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돼요. 평화로운 가정이 되어야 돼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때 이런 가정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가정이 사나운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가 됩니다. 또 가정은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인생의 도장이 됩니다.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의 장래를 꾸미고 개척하고 이루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남편 아내에게 있어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모든 자녀에게 복된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가정, 칭찬 들을 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행복한 가정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가정에 하나님 모시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덕분 아니라 사랑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전께 모든 성도를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서로서로 노력하고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모두가 사랑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